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이제 2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했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요단 동쪽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5개 지파는 땅을 미리 분배받거나 그 땅을 정해진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7개 지파들은 머뭇머뭇했죠. 그 땅을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1차적으로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나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머뭇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와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등 떠밀듯이 밀어댑니다. 그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 세 지파는 유다 땅에 있었던, 속해 있었던 그 땅 중에 일부를 떼어 받은 거고, 특별히 시몬 지파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단 지파는 그 땅을 받았지만 또 거기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좀 살기 어려우니까 저 북쪽 라이스, 레센 땅으로 가서 단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원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딥나세라를 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모든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아닌 성과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목축지를 나눠주는데 총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4개의 성읍씩 주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성읍은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또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48성읍, 이 도피성 포함해서 48성읍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20장만 볼게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피성은 우리가 보기 전에 여호수아를 좀 구별해 보면 크게 구별하면 나중에 자세하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때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그래서 정복하고 본격적 정복은 이제 여리고성 6장부터 시작되죠. 6장부터 시작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봐서 가나안 정복 과정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의 분배인데 그 중에서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레인의 성에 대한 분배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가 넘어와서 선봉대로 싸워줬잖아요.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24장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또 1장부터 12장까지 굳이 구별하라면 5장까지는 아직 정복하기 전 단계고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한 땅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인데 그 중에서 13장부터 19장은 12지파의 땅의 분배 과정이 들어있고 20장, 21장은 레인의 성의 분배가 되어 있고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돌아가서 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했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자, 부지중 실수로 죽인 자예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그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면 그 가족이나 그 친척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보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피성에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살인한 의사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 살인한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쇠 연장이나 돌 연장, 나무 연장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때리거나 밀거나 무엇을 던져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면 이 사람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죠. 아무튼 뭐 실수로 했든지 고의적으로 했든지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으면 도피성에 머물 자격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거기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살인당한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민수기 35장 9절 28절에 보면 가까운 친척이 살인되면 그의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됐거든요. 근데 고의적이 아니면 재판장이 그 도피성 앞에서 재판을 한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여주고 고의적이었다면 그 사람을 피해 복수자에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문어기에서 재판을 받아요. 고의가 아니면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고의면 못 들어가서 피해 보수자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전에 나가면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어서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듯이 제사장이 죽어서 해방되어 나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는 의사가 없어도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는데 단 제사장이 죽어야 해방된다.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6개 성읍이 있었거든요. 6개. 이렇게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있었는데 6개 성읍. 6개 성읍에 들어가는 문로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성읍 문어기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란 말이죠.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들어봐서 죄가 없으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죄가 없어서 그 도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레인들이 관할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레인들이 공정하게 제사장도 포함되고 그래서 교통이 또 편리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서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피할 수 있도록 길도 닦아놓고 이렇게 균등하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균등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제사장이 죽어야 해방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 도피성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앞에 가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도피성이 게데스, 그 다음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벳셀, 헤브론 3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 달려가서 몸을 피신할 수가 있었죠. 뭐 이렇게 지금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사는 거죠. 48개 성읍 중에 하나예요. 레인에게 분배받았던 48개 성읍 중에 하나. 그 중에 48개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되었다는 거. 따로 도피성이라고 분배받은 게 아니라 48개 성읍 중에 이렇게 6개는 따로 구별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죽어야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